쉐마 교육하고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깊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돼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모든 복, 그 다음에 평강과 또 대적을 물리치고 또 선호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1절부터 12절까지도 그 모든 복을 하나님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그게 예전에 우리가 강조했던 출애굽의 목적이나 쉐마나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고 가르친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가르쳐야 돼요. 알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네는 그러니까 자녀들 이렇게 믿음으로 쉐마교회라는 말은 안 썼지만 그게 되어져 간 것 같아요. 우리 이목사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쉐마교육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벌코프에 6가지 신학이 있고 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있잖아요. 그 신학. 그런 것처럼 그걸 이제 이 성경 신학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 신학. 그래서 자 구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령론도 있겠죠. 신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롬 전사님 신학대학 다니면서 구원론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귀론? 이 마귀론이라는 말이 벌코프 신학이나 개혁주의에는 이렇게 타이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론 한번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배론. 그렇지. 예배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배론으로 연결시켜갖고, 교회론. 뭐 빠진 거구나.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쉐마 교육이 신명 6장 가서 들으라 이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듣는 거고 별로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어린아이 가르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서 이렇게 한 3,000번 정도 계속 엄마를 들려주든지 뭐 아빠를 들려주든지 이렇게 들려주면 그게 말이 되고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3,000번 어린아이들 3,000번 단어를 들으면 그게 말로 된다는 거죠. 마음에 새겨지고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뭐 3,000번이 될지 뭐 1,000번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3,000번 이렇게 듣는다 그런 마음으로 반복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은 핫가다 교육이라는 거예요. 핫가다는 반복 지속 좀 무식하게 반복 지속 그 뜻이 있다는 핫가다 교육. 그거 지킨다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성경책 이게 끄적거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복이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반복하면 된다. 반복하면 쉐마 교육 된다. 지속적으로 무식할 정도로 반복하면 이게
나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만남이 반복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반복이잖아요. 사모님. 이게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뭔가 된다. 열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23장에 너는 내가 보낸 선자가 아니다. 참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 시대에 다수는 쑥을 먹이고 독을 먹여서 열매를 밀을 매제하는데 쌀로 말하면 껍질 그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 이게 왜 그러냐? 내 말을 네 입에 뒀는데, 내 말을 네 마음에 뒀는데, 둬야 하는데 그 예언이 저축예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네 입에 저축하듯이 줬는데, 내 말을 네 마음에 저축예자 줬는데 그 예언, 저축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러이러하다. 에스겔 3장 말씀, 이러이러하다 외치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자꾸 네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 지식이나 어떤 그런 걸 섞어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껍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어떤 목사 동생분 그 안 믿는 사람이 한 얘기야. 안 믿는 사람이 도사 같은 사람이 친구한테 그 동생이 목사인데 야, 네 동생 위에서 부른 사람이 아니다. 지가 하는 거다. 지가 그만두라고. 참 그 말 들으면서 목사에 저도 뜨끔해요. 안 믿는 사람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금 7가지 신학을 한번 보면 쉐마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론, 성령론, 마귀론, 인간론, 신론, 예배론, 교회론. 그냥 두리뭉실하게 자식 가르치면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애국, 광야, 가나안이 있고요. 목적지가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론은 홍해바다를 세례로 건너잖아요.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는 그 세례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연결되십니까? 네. 예, 은혜로 구원 맞죠? 히브리서 11장 29절에 홍해를 뭘로 건넜어요? 믿음으로 세례. 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여기도 믿음이요. 여기는 순종 믿음이요. 광야는. 여기는 어떤 믿음이냐? 고백 믿음이야. 고백. 자, 여기 출애굽기 14장에서 건너면서 출애굽기 15장 1, 2절인가 보면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힘으로 시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시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쉐마교육 안에는 이 구원론도 있어요. 우리 홍해바다를 세례받고 건너는 구원. 이 은혜의 구원이죠? 은혜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를 38년, 40년 행진하는 이 안에는 환경을 이기는 것도 있잖아요. 또 영적으로 악한 것들을 이기는 것도 있고. 여기 광야에서도 환경을 이기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이 구원의 완성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완성. 자, 그래서
쉐마 교육을 제대로 우리 부모부터 알고 자녀를 가르치려면 은혜의 구원도 알아야 되고, 세상 애굽에서 나와서 세례받고 은혜의 구원받고 광야 40년을 이제 큰 틀에서는 환경 이기고 가야 환경의 구원도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통과해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칼레처럼. 그래서 나는 이게 구원론의 모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세오경을 모르면, 쉐마 교육을 정확히 모르면 구원의 시작과 진리가 완성이 뭔가, 이게 전부 홍해를 믿음으로 광야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뭐에 이르러요? 믿음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저도 옛날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믿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순종까지.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에서 기록된 말씀을 바울이 끄집어내잖아요. 하박국 분위기를 보면 순종이에요. 고백 플러스 순종입니다. 고백 플러스 행함입니다. 그게 하박국 내용의 포인트죠. 그 다음에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어디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뒤로 올라가면 진리를 빠진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분위기를 보면요, 10장 16절에 그 예레미야 31장 그 새 언약의 그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고백 믿음에서 순종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고백 믿음으로 시작해서 순종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렙처럼 구원의 완성, 구원에 우리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자, 그 다음에 성령론. 출애굽기 12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저도 무음절이야.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그 6월절을 원래 이스라엘에 그 정말 달력이 있어요 원래. 근데 이 6월절부터 그 영적인 새로운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1월 1일로 보는 거예요. 거기 2절에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고 첫 달이 되게 이 어떤 1월 1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9장 (19장) 1절부터 읽어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그래서 이제 3월이 시작된다 그러면 약 한 뭐 60일 정도 이렇게 이제 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50 며칠이 남겠죠. 그러니까 부활하고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해요. 50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약 50일이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절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50일 지난 후에 무슨 절기요?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받을 때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자 8절 시작.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약 50일 정도 됐을 때 시내산 언약을 받아요. 이제 6월절 다음에 주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시고 50일째 된 날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때쯤 시내산 언약을 받아요. 근데 행한다고 했는데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갈렙처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는 시기적으로 오순절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심령이 물단 동산이 되고 사랑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하나님 사랑의 십계명 계명이 순종이 되고 이웃사랑의 계명이 순종이 된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자, 다시 신명기 30장. (3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자, 너로 뭐하게 하세요? 사랑하게 하사. 뭘 받아야 사랑의 생수가 나와요? 마음에 할례. 할례를 받아요. 자, 할례는 로마서 2장 29절에 의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돼요? 성령으로 되죠? 그러니까 할례가 돼야 성령이 오고, 그러면 성령이 오고 할례가 되려면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부식해 죽어야 돼요. 여기서 십자가를 연상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생수가 공급이 돼서 사랑하게 하사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랑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뭘 얻어요? 사랑하게 너를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생명.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뭐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예.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실패하고 지금 1세대가 죽어나갔는데 모세가 그걸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 앉혀놓고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언약을 순종 못하고 죽어나가는 거 봤지? 그걸 행하려면 십자가에서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고 사랑의 생수가 나와야 이 언약이 순종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을 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쉐마 말씀에는 이 성령론도 풀어주면 좋겠죠? 네.
구약이지만 예표적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귀는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8장입니다. 8장. 이 성령론은 성령 받아야 된다. 마귀론은 마귀를 이해한다 이거죠. 출애굽기 8장. 8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계속해요.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로는 막 사단의 앞잡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앞잡이죠. 예, 바로는 어디 가서 희생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이 세상이죠. 애굽이에요. 나는 그 초대교회 전에 목사님께서 코로나 때 그 교회 앞에 솔직히 주차장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 차 끌고 와서 그 어디 그 동네에서 이렇게 교회 그쪽에 그 도로가에 수목이 돌아가 같이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그 코로나 때 다 교회 옆으로 차 끌고 오시라고 그래갖고 차 안에서 설명 거예요. 해야 돼서 네. 그러면 그 소리를 어떻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시스코로 다 그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네, 영상. 뭐 시스코? 네, 시스코로 다 쐈어요. 근데 그건 본받아야 돼.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네, 맞아. 그러면 그때 그냥 수준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심취해야 돼요. 15절 10장 25절에 모이기를 심취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안 되면 15절 10장 30절에 그의 백성을 심판할 때 불수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10장 거기 밑에 보면 인내로, 그것도 인내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15절 10장 38절 뒤로 물러가면 뭐에 빠져요? 침륜에 빠져. 그 물러가지 않고 전진하면 영원권에 이르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감동 먹었어요. 물론 서울에 뭐 어디 교회들 주차장 많은 교회 주차장에 모여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삼각교회에서 주차장도 만만치 않은데 그 주변에 오라고 해서 그 차 안에서 메시지를 주일날 그 정신 꼭 본받아야 돼. 아멘. 꼭 본받아야 돼.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땅 세상에서 그냥 집에서 산에서 들에서 있는 곳에서,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니다.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 뭔 공격이 와요? 다시 읽어요. 26절 읽어요. 시작.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뭘로 친다고요? 돌로 쳐요. 그 모세가 하는 소리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인데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5장이에요. 5장. 전단이 귤좀 줘요. 너무 입신을 지네. 은혜가 충만하시. 자,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따지면 애굽에서 세상권 공의바다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그 성막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게 내 앞이에요. 내 앞에. 성막이 있는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뭘 지키라고요? 절기 지키는 거예요. 절기. 그 절기가 레위기 몇 장에 나와요? 23장에 나오죠? 뭔 절기부터 나와요? 안식일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있죠?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의 절기는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상번제예요. 상번제도 믿음 안에서 절기로 봐도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에도 조석으로 유월절 제사와 같이 드려요. 그 다음에 맥주절에도 조석으로 상번제와 함께 맥주. 그 다음에 안식일 날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드려야 돼요? 조석으로. 그렇지. 그 역대하 2장 4절 그래. 자꾸 읽어야 돼. 역대하 2장 4절. 역대하 2장 4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자, 하니. 안식일도 드리고 초하루 월삭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구약 시대는 뭐 백주절 초막절 절기가 있죠. 그 절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뭘 드리라는 얘기예요? 상번제. 조석으로 번제 드려야겠죠. 이게 상번제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뭔 규례예요?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안식일이 절기예요. 맥주절이 절기고 초막절이 절기고 요즘으로 따지면 신약은 부활절도 우리가 절기로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성탄절. 또 신약에 뭐 있죠? 성탄절,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이제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신약에서는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 절기, 대개 절기를 주일날 드립니다. 구약은 안식일날 드리고 절기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거 맞죠? 근데 매일 뭣도 드리라고요? 상번제. 그러면 그 주일날이다. 그럼 아침 저녁으로 주일 대예배와 함께 같이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네는 주일날 예배 몇 번 드려요? 새벽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새벽기도 주일 예배 오후 2시에 몇 번? 4번. 네 번. 예. 그렇게 들어서 기분 나빠요? 누가? 그럼 딱 한 번만 드리고 끝내는 게 더 좋아요? 그 서울에 어디 큰 교회 주일날 오전 대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집에 가서 드려. 가정예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정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나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봐요. 왜? 성경에는 주일 안식일날 대예배도 드리고 조석으로 상번제 드려요. 8시에 주일에 또 있었어요. 아니요. 주일은 상태가 그러니까 나올까? 기왕이면 그러니까 열심히 드리니까 교회도 부흥되고 성령 충만하고 그또 아까 그랬잖아요. 청년들이 막 30명 이상이 모이고 그 동력이 그 예배의 힘 아닌가요? 기도의 힘이고. 그렇죠. 그 요즘 애들이 모이라고 모여요. 안 모여요. 그 담임 목사님들 깨워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 3절. 어때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매일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예배 드리는 게 좋겠죠? 아멘. 그게 상번제라니까. 그거 않는 유럽에 내가 가서 확인했잖아요. 유럽도 그거 안 해요. 아마 베트남도 새벽 예배, 밤 예배 잘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내가 동남아를 다녀봤는데 안 하죠. 매일
성전에 모인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 훈련시킨 그 신들 신학교 대학원은 하도 강조하니까 거기 한 성도 한 600명이 드는데 매일 밤에 깨어서 하는 사람이 한 20, 30명 꼭 있어요. 다수는 아니에요. 자, 다시 3절. 3절 읽읍시다. 출애굽 3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사흘길 깊이 들어가면 이게 교회인데 여러분 광야가 교회죠? 근데 사흘길 깊숙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예? 민수기 10장이 뭐야? 너무 어려운가? 장 33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자, 광야는 교회 생활인데 여러분이 광야가 교회 생활이죠? 근데 이 광야에 들어가서 몇일 길을 들어가라고요? 사흘길. 여기서 하루 이만큼씩 들어간다면서. 자, 하루, 이틀, 3일길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다른 말로 교회 생활을 깊숙이 들어가야 말씀 신앙이 된다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5장 3절. 5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출애굽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시킨 목적이 광야에 들어가 예배, 희생, 절기 드리는 거예요. 희생 예배 드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사하는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아멘. 예, 근데 예배를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드려야 하는데 깊숙이 안 들어가고 세상에서 예배 드리면 뭐가 친다고요? 온역이나 칼. 온역이나 칼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택한 백성이 다녀야 될 사람이 광야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칼과 온역으로 친다. 예? 자, 이 택한 백성이 교회 생활 안 하면 몸으로 칠 수 있고 뭐예요? 칼로 칠 수 있다. 예. 자, 그러니까 자, 마귀는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아멘. 바로는 마귀죠. 마귀 앞잡이는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말고 세상에서 예배드려요. 세상. 그럼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예배드리면 그 26절 하반절에 돌로 친다. 돌로 친다. 자,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광야에 들어가도 사흘길 깊숙이 들어가야 되죠. 예. 요즘은 따지면 뭐 구역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이게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깊숙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말씀 신앙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흘 깊숙이 들어가서 예배드려야 한다. 아니 하여튼 광야에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 세상이 아니고. 그러면서 예배드릴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8절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자, 그런즉 너무 어떻게 가지 말라고요? 멀리 가지 말라. 누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요. 마귀가 바로를 시켜가지고 교회 생활 너무 깊숙이 하지 마. 목요일날도 꼭 이렇게 꼭 모여야 하냐? 수요일에도 꼭 가야 하냐? 금요일에도 가야 하냐? 뭐 주일날도 오예배 그거 깊숙이 들어가지 마.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또 기도는 오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여러분 깊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깊숙이 하지 말라는 게 마귀의 뜻이죠. 자, 그 다음에 10장에 이게 일명 마귀의 네 가지 작전이라고 하죠. 10장 8절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의 목적이고 출애굽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인데 그 광야에 가서 절기 예배를 드릴 때는 무엇과 무엇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남녀노소 남녀노소는 몸이고 우양은 뭐예요? 물질이죠. 네. 예배 드릴 때는 물질도 레위기 23장에 흠없는 거. 그 다음에 몸은 남녀노소는 몸인데 몸은 로마서 12장에 무엇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해요? 몸을. 거룩한 몸을. 그래, 영적 제사. 다른 말로 흠없는 삶, 거룩한 삶. 그 다음에 흠없는 예물. 하나 더 추가하면 이사야서 66장 1, 2절에 뭐가 있으면 좋아요? 예배 드릴 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심령. 그게 안 되면 양 안 받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몸을 안 받고 시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도 그 얘기 했죠. 다윗은 그 얘기를 어디서 했어요? 마음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시편 51. 자, 51편 10절부터 51편 10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내 속에 정한 뭘 창조해요? 네? 마음은 하트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정직한 뭐예요? 영. 영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저 베트남 말로 영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한국말로 풀면 어떻게 돼요? 영. 그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영은요 스피릿입니다. 그 앞에 마음은 소울, 하트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새로워져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읍시다. 이게 영이 깨끗해야 되고 뭐가 깨끗해야 돼요? 마음, 소울, 혼.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상한 뭐예요? 심령. 심령.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거예요. 마음. 마음.
그러니까 앞에는 제가 알고 영어로는 스피릿이, 뒤에는 소울 같은 하트. 두 가지.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에요. 이게 새로워져야, 깨끗해야 하나님이 번제를 받겠다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더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자, 수소 한 마리 비싸죠. 그 비싼 거에서 각을 뜨고 뭐 뼈를 추리고 해서 내장을 빼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럼 얼마나 이게 참. 아까요. 근데 재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 스피릿도 중요하고요. 영도 중요하지만 하트, 소울,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의 마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사야 66장. 근데 다윗도 하루아침에 그 깨끗한 마음 안 됐다고. 혼처리가 안 됐어. 그 연단 통과에서 66장 1, 2절. 1, 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안식할 처소가 어디란 얘기예요? 1번 하늘, 2번 건물, 3번 어디예요? 하늘. 3번이 답이네. 3번이 어디란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기로 해? 1번 하늘, 보좌. 2번 깨끗한 성전. 3번 어디예요? 상한 심령. 상한 신령. 그걸 원한다 이 말이죠. 자,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돌아보고 복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안식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심령의 안식이고 마음 성전이죠. 이게 안 되면 구약은 가려면 이게 됐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게 돼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바벨론 안 끌려가요. 그래서 끌려가서 이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돼야 팔복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도 이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예배소 4장 32절에 거기 한번 읽고 봅시다. 예배소 4장 32절. 예배소서 4장 32절. 사장 32절, 31절부터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그 벗어버리고 31절은 그 악한 거 벗어버리고 32절 이 옷 입으라는 거예요. 32절의 옷은 뭐예요? 인자, 자비의 옷 입고 불쌍, 긍휼히 여기는 그 옷 입고 용서의 옷 입고 이게 내면부터 돼야 돼요. 어때요? 사모님 나 좀 불쌍함을 보일 때 있습니까? 엄청 불쌍해요. 그럼 되네. 그건 또, 우리, 문사모님은 오목사님 좀 뭐, 덮어줄 마음이 때로는 있죠. 많이 있어. 그게 할렐루야. 그 용서의 마음. 또, 이게 나는, 그래서 결혼을 내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31절,
이걸 벗어버리고 32절 새 사람의 옷 입으라는 거예요. 내면부터. 이게 돼야 5장에 부부관계가 돈독해져요. 이게 돼야 부자지간 관계가 돈독해져요. 이 신령이 돼야 교회에서도 뭐 담임 목사와 뭐 부교육자 관계가 우러나서 돈독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돼야 악의 영들을 물리치기가 좋고 내가 방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의 사장 뭐예요? 나누라고 했죠? 5장입니까? 5장 나누라는 말씀 어디가 있어요? 뭐 4장 28절에 볼까요? 4장 28절. 자, 읽어요.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여러분, 이게 구제 마태복음 19장을 연결시키면 이게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가죠? 대답도 안 하시네. 자, 이사야 66장 3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아무리 좋은 거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거 흠없는 거 드려도 개치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일 때요? 2절에 뭐가 문제일 때? 마음이 문제. 마음이 문제일 때. 다른 말로 할례가 돼서 생수가 나오고 그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안 되면 양도 하나님 안 받겠다 이 말이죠. 다시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보겠습니다. 9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 광야에 가서 희생 드릴 때 입으로만 가도 안 되고 몸도 가야 되고 물질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몸도 걸어간 몸, 물질은 레위기 23장에 어떤 물질이에요? 흠없는 물질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몸과 예물과 우리 거듭난 심령. 자, 10절 10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함과 같이 일반인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계속요.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라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누구만 가라고요? 남자만 가래. 어른만 가. 애들은 그 남녀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마.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다 가야 된다. 온 가정이. 그래서 부모는 초대교회 가고 아들 딸은 어디 저 세계로 가고 또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어디 절에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기왕이면 웬만하면 남녀노소 다 가야지. 초대교회로 다 가야지. 반석교회로 다 가야지. 그리고 혹시 남으면 베드로로 우리가 축복을 해야죠. 줄 서서 없기를.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참 여러분들 하도 들어서 재미가 없나 봐요. 재밌어요. 상당히 필리핀 다니는 이세를 많이 했네. 자, 마귀의 첫 번째 작전, 두 번째 작전, 세 번째 작전, 네 번째.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은 뭐예요? 이 땅.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서 광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전은 깊숙이 들어가지 마. 마귀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깊숙이 3일길 들어가야 돼. 거기 가는 민수기 10장 33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말씀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전은 뭐예요? 남정망, 아니, 마귀는, 그렇지. 마귀는 남정망 가라. 그럼 모세는 남녀노소 우양. 맞은가? 다 가야 돼. 그러나 또 마귀의 네 번째 작전은 빈손으로 가라. 빈손.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안 읽었네, 그걸. 양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마태복음 19장입니까? 주가 먹을 때요? 쓰시겠다 할 때 다 드려야 돼요. 이 마지막 작전이 이 물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귀는요, 마지막에 물질을 가지고 미혹해요. 가장 센,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작전이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나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장 마지막 그 관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아간 물질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 전에 그 걸림돌이 열이고 그 몸의 순종이에요. 아이성은 물질 순종이에요. 그 물질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성이에요, 성. 그걸 무너뜨려야 돼. 왜냐하면 돈이 우상이니까. 부자 청년도 거기에 걸린 거예요. 또 하나냐 사피라도 거기에 걸리고, 또 엘리야가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데 바알과 아세라, 그 바알이 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에 무성은 있고 20장에 첫째 벌에 참여해요. 세마포죠. 세마포 리고 호인잔치 참여 19장.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장 18장 그 뭐에 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18장. 그걸 뛰어넘어서 19장에 세마포니 왜 하는 거냐? 그 장 순서가 같다며. 그러면 18장이 뭐라고요? 아니 지금은 되지. 마지막 작전이 뭐라고? 물질이요. 계시록 18장이 물질이에요. 사치하지 마. 사치하지 마. 그 물질에 걸리면 세마포는 못 입어요. 호인잔치 참여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말고 그 앞에 17장은 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음란이죠? 음란. 그 다음에 16장 여러 가지 중에 그 표 받지 말아요. 하여튼 우리 이 마귀의 작전, 네 가지 작전, 지금도 영적으로는 동일한 것 같아요. 아까 오 목사님 오시기 전에 마귀들은 코로나 때 세상이다. 그러나 오 목사님은 초대교회 광야 법으로는 못 들었지만 주변에 있어라. 주변에 착각 와서 진을 쳐라. 내가 작전 사령관인데 시스코로 설교한다. 그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일부러. 근데 그걸 그냥 국가에서 허락하는 데고 포기한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떨어지는 거죠. 그게 마귀의 작전을 두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다음에 깊숙이 3일길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일날도 토요일날도 가고 새벽에도 밤에도 가고. 네? 이 깊숙이요. 오 목사님 깊숙이 오시면 교회생활 깊숙이. 마귀는 주일날 오전에 한 번만 찍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전은 얼음만 가라. 그러니까 아까 자꾸 이 목사님 이해하세요. 이 집 자꾸 얘기해요. 청년들 뭐 30명 이상. 왜 남자만이 아니라
애들, 또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청년들 같이. 그 다음에 빈손으로 가서 그 목사님네 교회는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은혜로 봐주세요. 이 목사님 원래 많으니까. 마음이 부자죠. 마음이 이목사님도 그렇고 네. 두 분 다 마음이 부자죠. 그래서 그 사단은 여러분 계시록 금방 19장의 혼인잔치 마지막 장이 사치 물질이라니까.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21장 23장에 안식에 들어가요. 헤브론. 그러면 여호수아 6장 7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전쟁 중에 하나가 아이성이잖아요. 물질. 예. 우리 예수님의 제가 볼 때는 가장 센 마지막 설교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9장이고 부자 청년 그 물질이에요. 물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가장 마지막 설교가 물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물질이에요. 그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생명을 취한다고 그랬죠? 그 야고보서 마지막 또 엘리야 얘기가 그 바알과 아세라가 연결이 돼요. 엘리야 그 시대에 열왕기상 17,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물질과 하나님을 머뭇거리니까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오고 저주받았다. 그런데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치고 하나님만 경외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서 어찌 보면 그 시대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또 그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그래서 시편 95편 다윗도 이 마귀로 넣은 거예요. 다윗도. 자, 시편 95편에 다윗이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언약을 순종해야 하는데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그 도가 마음에 새겨져 이렇게 풀 수 있죠. 근데 마귀는 다윗이 그래요. 마귀가 마음을 미혹시켰고 도를 비극시켰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못 지키게 해요.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그러니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음이 지켜져야 도가 마음에 새겨져서 순종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20장에도 수학한 일이가 이 말씀을 미혹시킨다. 그 다음에 유다서에도 그 믿음의 도 말씀을 사단이 미혹시킨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도 말씀을 미혹시켜요. 창세기도 그러잖아요.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사단이 와서 먹으면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이 넘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려 하거든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살짝 들으니까 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마귀는 살짝 들어요. 살짝 들어. 살짝 더해. 살짝 빼. 미혹시켜요. 그래서 이단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쉐마교육, 신명 6장이 쉐마교육인데 6장 4절이 들으라가 쉐마라는 말인데 3,000번은 들어야 엄마라는 말을 한다는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원어로 쉐하나인데 송곳질해라 그 뜻이 송곳질.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송곳질해서 그 말씀이 모처럼 신비에 새겨지고 박히게 해라. 그러면 그 박히기 위해서 이마에도 그렇죠. 손목에는 손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마는 생각을 사상의 중심. 그 다음에 집 앞 문설주에 우리 가정은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을 순종. 그 다음에 문 밖에 세상에 갈 때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들어올 때 문 보고 문에 그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신명기 그 6장, 11장, 출애기 13장 그 말씀을 오래 가지고 그걸 그 갑에 넣어서 이마에 손목에 붙고 또 문설주에 붙이고 박한 문패 앞에 거기에 붙이고 그리고 마음의 세계라는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세계라는 것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원어가 자식한테 샤는 송곳질해라 박힌 마음에 못이 되게 말씀. 그러면 절대 안 뽑힌다. 안 뽑힌다. 누구부터? 신명기 4장 10절 부모부터. 자기는 쉐마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못이 박히게 그런 거지도 않았는데 자식한테 입으로 뭐라고 한다고 해도 되냐고. 안 된다고 절대. 근데 이 여세요. 나 같은 사람은 쉐마를 우리 어머니가 막 그렇게 속을 찌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저 집은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은 거지.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하여튼 뭐 중간에 믿었던 하여튼 뭐 모태신앙이 됐던 계속 지금 이 쉐마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요 뚫어지면 말라기까지 tum으로 간다니까. 이게 뚫어지면 마태복음 5장 17 율법 안에는 쉐마도 들어가는 거예요. 폐허는 완전 괴로웠다.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이 돼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가라, 세례 줘라, 부지런히 분부한 모든 것. 나는 마태복음에서 분부한 모든 것이 1장부터 28장까지라면 한 장 한 장 쪼개서 보면요. 지금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성경이 아니에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 수업 먹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1, 2절에 예수님이 산에 앉아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뭐 했어요? 가르쳤죠?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거 그것이 산상수훈만 있는 게 아니고 신부의 율법도 가르치는 거예요. 신부의 율법은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전체가 어찌 보면 물론 직접 제자들한테 앉혀놓고 가르친 말씀도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천국은 다른 말로 천국 누가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두리뭉실하게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천국은 누가 못 들어가냐? 예복을 안 입은 자는 22장 14절에 보면 밖으로 쫓겨난 새끼를 이르간다. 그러면 이가는 사람들이 그게 넌 크리스찬이냐? 난 아니라고 봐요. 크리스찬인데 아까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의 옷만 입은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의가 나타나는 복음으로 말과 행실과 물질에 의가 나타나는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의의 겉옷을 입어야 그게 예복이 되고 그게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것이 되고 세마포가 되고 그래야만이 마태복음 22장 14절 밑에 친구요 다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왜 너희들은 옷 안 입었어? 그 옷은요 구원의 속옷이 아니에요. 의의 겉옷입니다. 빛의 갑옷 분이 있는 걸쳐 있는 갑옷. 그 다음에 두루마기 옛날 어른들은 두루마기 겉옷이 거기까지. 그 다음에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다. 그래 있죠. 22장 10절. 빨아 입어야 그 성 안에 들어간다. 빨아 입지 않는 개들처럼 요즘은 돈만 밝히는 목사들처럼 안 빨아 입고 누더기가 되면 밖으로 쫓겨나서 이간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지상명령 그래서 다시 가르쳐야 돼요. 어찌 보면 지상명령.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어디 한쪽으로 치우친 단체하고 가까이에서 여기 공부를 오다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저께. 그래서 그분이 다시 인터넷을 못나겠고 또 이렇게 할배를 못나고 그러고. 그 참. 근데 그 말씀 자체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왜 거기에 가다모냐? 그래서 내가 그때도 설명 가다모니를 없고
나는 그들은 지상명령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시는데 그걸 깨우치라고 한 거야. 그걸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한 거다.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말씀이 안 열리고는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상명령 그래서 성교지를 저도 한 20개국 다녔더라고. 그냥 이렇게 한번 갔다 오는 거 말고 예전에 중국 신학교 한 4년 다녔죠. 또 러시아 또 2번 갔죠. 또 뭐 필리핀 20년 다녔죠. 방글라도 우리 목사님은 2번 갔던가? 저는 한 번 가고 목사님 2번. 아, 2번 갔는가? 목사님 4번 갔죠. 그 다음에 어디 또 등등등. 그러면 내가 뭘 가고 있어? 잠도 못 자고 때로는 미쳤다고 봐. 근데 내 말은 한. 네, 거기도 갔다 왔죠. 작년 6월에 갔다 왔어요. 서로 사진 한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늘 전사님도 만나서 대시한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된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요. 베트남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늘 전사님한테. 들리십니까? 네. 근데 단 있잖아. 전사님이 삼겹살 먹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점령하셔야 돼. 점령이냐 그런 걸 가지고 점령이 되면 내가 같이 베트남을 물들이러 가는 거지. 그냥 우연이 아니라니까. 내가 여기 방글라 자매 얘기했죠. 우석대 교수요. 거의 어린아이 들고 전도했는데 근데 그 남편은 또 경희대학교 교수로 방글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요. 근데 이제 계속 저주 살라고 했더니 내년에 미국 간대. 그 자기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잘 나가더라고. 거기 집도 있대 미국. 나보다 훨씬 엘리트. 근데 어디서 사는데요? 네? 닭가 사는 거예요. 닭가요? 네. 근데 닭가. 이거 뭐예요? 그저께인가 언제지? 그저께. 그저께 누가 똑똑 살짝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 또 두드려. 그 우리 사무가 나가봤더니 그 방글라 그 교수가 오고요. 애기들 있고 밥 사준다고 우리. 내가 밥을 그때 토대하면 사줬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주겠다. 그래서 나라 코스트 갖고 사줬어. 아니 돈 내려고 그랬더니 끝내 자기가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 돼지고기 절대 안 먹더라고. 나는 이 신라는 베이컨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너를 복음으로 물들일 거야. 그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지상명령이 있잖아요. 이 지상명령이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게 나말로 제자 교육이잖아요. 제자 교육이요. 쉐마 교육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러면 제자 교육하는 분이 쉐마 교육을 모르는데 무슨 제자 교육이 되겠냐고. 안 돼요. 이 완전히 되게 어려워요. 그것이 잠언의 아들 교육이고, 그것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아들아 그 아들 교육이 영적으로. 그래서 이 지상명령 허러 지금 다니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내가 그래도 많이 물어봤어요. 네, 선교사님 복음이 뭐예요? 지상명령이 뭐예요? 그러면 건방진 페이지 내 마음에 드는 지상명령 복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긴 거예요. 네? 그분들을 내가 혹시 도와줄 분이 깨우칠 분인가? 그래서 다닌 거지 딴 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쉐마 교육이 애국 광야 가나안 이야기죠. 모세오경 이야기죠. 다른 말로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 되지 않은 이야기죠. 그럼 갈렙처럼 순종하는 믿음 되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그래야만이 갈렙이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 쉐마 아까 신명기 6장 4절 그 다음에 5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입으로 누가 몰라요. 그러나 출애굽기를 애국 광야 가나안 하러야 광야 생활이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다. 뭘로 사랑하냐? 말씀 순종. 뭘로 사랑?
예배가 연락되는 거.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런 책은 없어요. 이런 쪽으로. 근데 이 8가지다. 그러면 이게 열어지면 쉐마 교육은 위치적으로 애국항약 하나이고 사람으로 따지면 갈렙 같은 신앙이 돼야 되고 그게 히브리서 3장의 말씀 순종을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 10장 그걸 물리치란 말이고 사도행전 7장 예배가 연락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유다서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그 돌을 순종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오경을 연결시키면 마가복음 12장에 만군나라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 사랑해서 스데반 집사처럼 예배가 연락이 돼야만이 번제가 연락이 돼야만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기를 예수님의 마가복음 12장 설교고 연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돼야 돼. 그래서 나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놈이 모세 모경 마음 출애굽 목적 하나님 사랑 경영 예수님 그 출애굽 목적 하나님 사랑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스데반처럼 번제 예배가 연락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갈렙처럼 가나안 땅 구원의 그 뭐랄까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은 번제 예배가 연락돼야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이 연결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다 뚫어지시죠? 네. 그것을 이 헐코프나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는 6가지 신학으로 보는데 이제 제 나름대로 써본 거예요. 구원은 이 개혁주의나 헐코프에는 성령론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귀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론 중요한 거예요. 마귀도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론적으로 예배론적으로 이게 막 뚫어지면 한쪽으로 흔들리더라고요. 이 뭐랄까 이 쉐마교육. 그래서 쉐마교육 인간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광야상은 이해되시죠? 아멘. 자 끝내겠습니다. 신은 뭐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신. 그 다음에 언약의 신, 언약의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는 광야상을 하면서 신명기 31장 35절 36절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예배가 연락이 안 돼서 하나님이 징계했다. 누구를? 그의 백성을.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누구 백성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의 백성. 그의 백성. 모세 오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히브리서 13장 그의 백성 심판이 뚫어지냐고. 나 옛날에 그의 백성 심판한다 공담으로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 예배로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예배가 스데반 집사가 예배론으로 설계했다고 했죠? 그래서 예배가 연락 안 되니까 바벨론 끌려갔다. 아모스 선자가 예배가 연락 안 돼서 아모스 5장 23, 4, 5절에 아수르로 끌려갔다. 오늘날도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끌려간다 영적으로. 그리고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멸망당한다. 광야에서. 예배가 연락이 돼야 땅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론 신명기 12장에 어디에서 11조 드리고 어디에서 몸을 드려야 돼요? 택한 곳 교회죠. 그러면서 그 밑에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죠.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요즘 인터넷으로 까보잖아요. 인터넷 교회. 내가 그 큰 교회에 이 요새 목사나 누구 인터넷 교회라고 딱 버젓이 써놨어. 그 유튜브에다. 내가 열받아버려. 이것들은 뭐지? 이 양반들이, 이분들이. 그건요, 가르치는 측면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론 쪽으로 볼 때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수 너무 큰 파장을 주죠. 그러면서 교회 어머니도 돼요. 네. 야, 굳이 그 교회까지. 1000명, 10,000명 모였는데 가냐? 내가 운영하는 인터넷 교회 와라. 유호몬 목사, 은퇴호. 그 다음에 또, 원 장로. 또 은퇴호, 모 목사. 그러면
거기 버젓이 유튜브에 인터넷 교회 그러면은 교회 해체시키잖아요. 어찌 보면 잘못하면. 사람들이 자꾸 인터넷으로 해도 된다라는 음, 거다 읽어버리죠. 그럼요. 지금 교회니까. 30%가 인터넷 교회입니다. 네. 교회 다니는. 유튜브 교회. 그러면 자 여기 교회론이 말씀으로 딱 집어줘야 합니다. 신명기 몇 장이요? 12장. 12장. 11장. 그 다음에 12장 앞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는 인간들이 있다. 아무 곳에서나 나름대로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 본받지 말고 택한 곳에 모여서 말씀 안에서 11조를 드리고 네 몸도 드리고 예? 또 주일날 거기 가서 밥 먹고 주일날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긴 하잖아요. 남편 피고 맞추고. 근데 뭐 그 정도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도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야, 안 그런 분도 있는데 그 유명세 다니면서 11조 힘들면 하지 말고 이따위. 자, 그래서 그 성경을 풀어보면 11조는 교회 경영의 예물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인의 보수예요. 맞아요. 그게 없으면 그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도망간다고. 도망가. 세상은. 예? 그럼 세상으로 도망가면 교회가 말씀으로 뭐랄까 그 양식을 먹일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13장에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12장 교회론이고 13장에 하나님이 죽이래요. 누구를? 선지자를. 기적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손자가 살렸다 할지라도 절급의 목적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가르치면 기적을 은사 치유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손자를 죽이라는 미혹시키는 말씀 미혹시키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는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워요. 그 말씀이 뚝 떨어지고 은사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예?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여기 7가지 신학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지상명령 제자교육도요 제가 이 신학 그대로 뜹니다. 마태복음도 그대로 이렇게 뜰 수 있고 예, 그 지상명령도 이 신학으로 연결이 다 돼요. 그래야만이 예? 그 지상명령의 그 신학적인 틀이 기둥이 세워져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쉐마에 대해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구약 전체는 쉐마 안에 들어가요. 신약도 이 안에서 제자 교육이 들어가요. 제자 만들어야 돼요. 이 제자. 예? 그래서 전체에 어떤 목사님 제자 교육 부럽더라고요.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방에서 두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며칠간 힘들었다. 아니 그렇게 제자교육 잘하시는 목사님 왜 그러는 속으로 이 제자교육이라는 게 깊이가 달라요. 깊이를 뚫어야 하는구나. 깊이. 그래서 이 쉐마를 통해서 부모인 우리부터 그 쉐마교육이 세포속까지 뼛속까지 그게 되면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쉐마교육 제자교육을 통해서 신명기 28장 모든 복이 임하시고 내 26장 모든 복이 임하시고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